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신앙 좀 열정적으로 한 사람이라면요, 그 느헤미야서의 도전적인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제가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했는데 성전 건축을 회관이죠. 회관 건축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코 묻은 손들입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로 갔어요. 노가다로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회관 건축관에 일조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다 포장마차 가서 일도 하고 그런 일이 있던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게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 온 백성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적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쳐다보고 공격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한 것이고요. 그러한 체험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경험이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내용들, 자, 느헤미야서 자꾸 발음이 이상하게 나오죠.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주로 52일이라는 그 거대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에 그 모든 내용의 결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 성벽을 쌓는 것, 이것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요, 이것은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장치고요. 바로 그러한 성벽은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하드웨어에 속합니다. 본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본체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속에서 컴퓨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하드웨어가 존재하잖아요. 바로 성벽이 쌓여진 것은요,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벽 안에서 기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바로 그런 결론이 13장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3장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기에 이렇게 장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장 보면은요, 12절에 11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결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게 바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이죠.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국문학으로 이야기하면 가족 유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로 분류되는 게 참새도 있고 종달새도 있고 여러 가지 비둘기도 있죠. 이게 가족 유사성입니다. 자,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원리 속에 잘하기 위해서 바로 11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3종 세트입니다. 비결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11조를 점검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 있죠. 13장 4절을 보면은요,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큰 방을 이방 사람 도비아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 순환을 이루게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을 11조를 보관하는 창고에 사무실을 준 것이죠. 여기에는 사무실만 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맥을 전체적으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11조를 도둑 맞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이 11조가 자기들한테 들어와서 그걸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자기 위치, 자기의 사역지에서 도망치는 모습들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성전에 이방인을 들여왔다. 그리고 그 이방인이 와서 11조를 관할하게 됐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의 세무서장을 중국인을 갖다 세운 거나 마찬가지고요. 적성국가 사람은 세무서장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쭉쭉쭉 빨아먹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잘못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정신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죠. 자기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라는 그 뜻을 받든다는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그저 그는 뇌물이 좋아서라는 것이죠. 뇌물이 좋아서 일제시대 때 미스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으나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으로부터 성전 11조 보관 창구를 제공받은 도비야. 바로 그가 11조를 착복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바로 생선이 고양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꿀꺽꿀꺽 삼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11조 개념. 자, 성도가 11조를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 또 있습니다. 그 성도가 드린 11조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정말 힘겹게 11조를 냈는데 그걸 가지고 공돈이라 생각하고 흥청망청 사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물건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성전의 기물은 소중하고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고, 성전의 자금은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이게 11조의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 11조 체계가 무너진 걸 바로잡기 위하여 드디어 13절에 보면은요 11조 관리하는 사람을 교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제사장 살메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리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바로 관리인을 새로 뒀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뒀다는 것이죠. 이방인 도비아의 세움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11조 체계, 그것으로 무너지니 그 다음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백성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레위인들이 자기 위치를 이탈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 이탈했고 레위인들의 가르침이 없으니 백성에게 마땅한 법이 없는 것이죠. 백성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신앙이 무너지니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점검한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루살렘에 성곽이 갖춰지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주변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이런 데서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평일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와서 상행위를 하니까 서로 주고받고 그들이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와서 양들과 바꿔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 안식일이 되니까 어느 누구도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방인들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아, 세일 하는 것이죠. 마이크 잡고 막 세일, 그 마트 가면 외치잖아요. 막 발렌 세일입니다. 그리고 또 안 되니까 어때요? 1+1 이렇게 써붙여요. 1+1 갖고 콜라도 1+1.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힐끗힐끗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사는 거예요. 와, 어제는 하나 샀는데 오늘은 그 값으로 두 개를 준대. 살짝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옆집에 있던 사람도 가서 살짝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날 물건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안식일의 개념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평일과 똑같이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차용되는 그거, 어느 누구도 말리는 자가 없을 때에 바로 느헤미야가 드디어 나선 것이죠. 잠언 20장 18절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더라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가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개인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갖고 곡식단을 나귀에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라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입니다.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유다의 모든 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자, 11조가 무너졌어요. 안식일이 무너졌죠. 자, 두 가지 무너졌죠. 11조는 물질이 무너졌고요. 안식일은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너질 거 하나 또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결혼이 무너지는 것이죠. 결혼.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결국 종교가 무너지는 것이죠. 어떻게 무너질까? 세 번째 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백성의 결혼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꼽으려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속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들의 육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과 결혼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방 사람과 결혼하니 그들이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 엄마가 아스돗 사람입니다. 그들의 엄마가 시돈 사람입니다. 암몬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 와서 무엇을 언어를 합니까? 암몬어, 시돈어, 두어 이런 것들 자기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는 엄마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아이는 엄마의 언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한 것이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어요? 히브리 언어로 기록됐잖아요. 성경이 히브리 언어로 기록돼서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읽을 수도 없고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남자들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으니 이제 그들의 자녀가 말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그 대 한 대가 지나고 두 번째 대 또 세 번째 대 가면 완전히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 이것을 우리 교회도 결혼 청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자,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방인과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부인, 그 남편을 복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도 그렇게 해서
그 전도를 했어요. 자기 부인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잘 다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바로 그렇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은요, 그 사람마저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99%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이. 자,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들을 엄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보기로 꿀망을 준 거예요. 크게 막 혼내든 안 하고 꿀밤, 머리털을 뽑았다, 마치 꿀밤을 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는 완전히 멸망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귀 영화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바로 자기가 정권의 전면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성전을 지었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가 먼저 한 것은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고 많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한 사람만 그랬겠어요? 한 번 죄에 물들면은 거기서 끝나는가요? 두 번, 세 번 물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온통 온몸이 물들어 버리잖아요. 세상에 욕심도 많아요. 이방 여인을 300명이나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으로도 만족 못하고 후궁을 700명이나 더 뒀잖아요.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바로 그러한 솔로몬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의 치마폭에서 흐물을 물어다가 그의 노년의 인생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 산이 온통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으로 우글거렸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솔로몬, 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두 동강 내버린 것이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버린 것. 그 시발점이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이 잘 되려면요, 어려서부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용납해다. 용납하면은요,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용납하고 나중에 결혼도 용납하고 뭣도 용납하고 뭣도 용납하고 나만 하는 것이 없죠. 신앙이 다 거들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죠. 아멘. 이방인과의 결혼은요, 결국 커다란 죄악으로 연결됩니다. 그 전면에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 강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바로 2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압의 손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단순하게 평면에서 그렇게 물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악으로 물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미생물 알죠? 미생물 EM 미생물 알죠? 제가 그 회사에서 이사까지 했었습니다. EM. 근데 많은 균이 있습니다. 균. 자, 85%의 균은요, 어느 곳에 갈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5%의 강한 미생물이 있잖아요. 유익한 미생물이 있으면은요, 85%가 어디에 붙어요? 유익한 미생물로 붙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유익한 미생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패하고 썩은 미생물이 15%가 강하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85%가 그리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부패한 미생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닿는 곳마다 썩음이 있는 것이죠.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지금 부패해 있습니다.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백성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28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느헤미야가 그를 쫓아내어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조직에서 퇴출시킨 것이죠. 레위기서 보면은요, 21장 14,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이 아내를 얻는 규칙에 대해서 나와요. 자, 14절에 보면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대표주자죠. 그 대표주자는요, 그의 아내의 자격이 더 엄중하다는 것이죠. 대표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이고요, 결혼한 경험이 없는 처녀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자격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바로 무너졌다는 것, 그 부패한 미생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십은요, 바로 모범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돈을 밝히면서 이방 사람, 바로 그의 호족 산발렛의 사돈이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산발렛에 대해서 그 앞에를 보면요, 산발렛을 이야기할 때는요, 도비아와 산발렛 세트입니다. 이게 그 두 사람은요, 52일 동안 성벽을 칠 때요, 건축할 때 와서 방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협동 작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는 항상 도비아와 산발렛이 같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산발렛, 자, 그런 두 사람은요,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던 순사, 우는 아이도 순사가 온다면 울다가도 뚝 그치는 거 얼마나 무서웠으면요, 그냥 잡아갖고 유치장에다 집어넣잖아요. 이게 일본 순사입니다. 마치 그런 사람과 같아요. 또 있어요, 마치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군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사돈 관계를 맺은 엘리야십, 그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십은요, 돈이라면은 하나님도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나라도 팔아먹고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먹는 죄로 범벅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나오는 산발렛이 얼마나 부자였기에 엘리야십이 그에게 비를 붙었을까요? 제가 그리신산에 간 일이 있어요. 자, 그리신산 정상에 쭉 올라갑니다. 정상에 가면은 중무장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상에서 다시 내리막길로 100m 정도 가면은요, 엄청나게 큰 성전터가 있어요. 그 성전터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걸 지을 정도로 그는 부자였다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 성전에 버금가는 거대한 성전을 지은 것. 엘리야십은요, 바로 산발랏이 그렇게 부자인 것을 알고서 바로 그에게 항상 기웃거리고 그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자기의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는요, 지금 세상의 육적인과 손을 잡고서 살면은 끝까지 천국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끝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엇을 가져옵니까? 책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책들, 바로 거기에 있는 책들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인 것이죠. 그리고 또 나옵니다. 생명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 50층짜리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먼지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식에
몇 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1원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로 예수님 앞에 갈 때는 빈 몸으로 가는데 딱 한 가지 허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표시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인생 전반전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들이 믿음의 흔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 허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십은요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보다도 못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자, 산발에서는 어떻게 부자가 된 사람입니까? 도비아와 산발에서는 한 통속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가 도비아가 성전에 11조 맡은 창고에 사무실을 차렸다고 했잖아요. 누가 줬어요? 엘리야십이 줬잖아요. 대제사장. 그랬을 때는 도비아와 산발이 한 통속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착복했기에 이렇게 거대한 솔로몬의 성전에 버금가는 거대한 성전을 채워졌냐는 겁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이라면 그렇게 안 썼겠죠? 그렇죠? 공돈이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우리 사위 내가 한바탕 해줄 거야 라고 지금 자기를 뽐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게 산발에서의 부요. 그는 물쓰듯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바로 이러한 돈을 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를 흔들어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추방을 하니까 그 성전을 지어줬다고 했죠. 자, 성전을 지어주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은 사실 문제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것은 그랬구나 잘못했구나라고 했지만 그 다음은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뇌물을 먹은 사람이 과연 자기의 의지대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 바로 뇌물을 먹고 그 불우한 곳에 손을 잡은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곳은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경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마리아의 경전이 도대체 무엇인가 너무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논문을 쓰다가 어느 주석에서 발견한 것이죠. 어떻게 됐어요? 바로 모세 오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잘 섬겨요. 그래서 그리스산 올라간 중턱에요 바로 그들 제사장이 있고요 바로 제사 지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더 거룩하고 더 리얼하게 제사를 지낸답니다. 어때요? 민주를 부르짖는 사람 치고 민주에 제대로 하는 사람 드물어요. 혁신하는 사람 치고 진짜 혁신가 드물은 거 아시죠? 자유하는 사람 치고 진짜 자유는 별로 없어요.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자유고 그 다음에 민주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정말 혁신을 이루는 사람이죠. 이 사람 바로 엘리야십의 손주 가서 온갖 포문 다 잽니다. 가서 모세오경은 제대로 섬깁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플러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키는 아수르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의 경우는요 모세오경 플러스 아수르의 복음이 짬뽕된 짝퉁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바로 성경 66권만을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 66권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성경이 되는 것이고 하나라도 빠졌으면 성경에서 제일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종교에서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수르의 복음도 더불어서 믿는 것처럼 성경에서 탈락된 외경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의경의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인간적입니다. 거기를 보면 어떤 소설과도 같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사실처럼 믿어요. 그 속의 내용을요. 그래서 인간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 이게 잘못되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정통을 믿어야 돼요. 정통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형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신학가가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 성공의 비결은요, 원칙을 준수해서 믿는 것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힘 잃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을 믿음에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겸하여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상을 겸하여 믿고 타협하는 사람은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엘리야십은 어떤 사람인가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바로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의 아들도 아버지의 것을 말리지 않냐고 그대로 따라갔으니 그 역시 아들도 역시 육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의 손자도 할아버지가 육에 속하고 아버지가 육에 속하니 손자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산발렛의 딸과 결혼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의 교주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교주가 되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있으면 교주가 안 됩니까? 교주라고 표현보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물려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돈이 좋아서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앙의 원칙부터 올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11줄 드리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믿음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조. 11조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목사로서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도에게 헌금을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의 호주머니를 쥐어 짜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니오니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방법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11조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11조는요,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육신의 내가 영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원리 속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입니다. 예?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는요, 나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공군이어서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근데 육군들, 특히나 우리 형님 보면은 장교 훈련을 받을 때 보니까 11인부터 뛰어내리는 걸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두려움이 많이 느껴지는 높이가 11m랍니다.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게 만들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한 번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20m도 50m도 100m 높이에서도 이제 쉽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11m, 11조가 그렇다네요. 11조, 내가 처음 바로 하나님 앞에 소통의 문을 열었을 때에 그 다음에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2, 3, 4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절대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바로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날 잠을 자느라 이불 속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는 영원히 잠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셔야 될 겁니다. 어떤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어떤 내가 아파가지고요 못 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 생명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해봤어요. 여러분같이 평신도 해봤어요. 근데 아프다고 주일을 교회 안 간 적 없습니다. 주일날 성가됐으니까요 어떠한 감기가 걸렸어도요 아버지 내일 성가됐어야 돼요. 아버지 주일날 하면 성가대 쓸 수 있게 하나님이 목을 찬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힘든 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겠습니까? 도우시겠습니까? 도우십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를 더욱더 돌보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의 비결입니다. 아멘. 예. 자, 종교라는 게요 바로 릴리전이라는 그런 언어를 써요. 이건 바로 재충전이라는 언어입니다. 재충전, 바로 다시 묻다. 내가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던 그런 나의 정신, 몸, 무거웠던 짐들, 그것을 다시 묶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평안과 즐거움과 휴식을 위해서 산으로 들러 떠날 때 우리는 교회로 오잖아요. 어찌 보면 손해보는 거 맞죠? 손해보는데 주의를 제대로 지킨 사람이 월요일에 가서 더 힘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거예요. 주일날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육신의 충전이 되고 나의 영혼의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잠도 달콤하게 자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에 힘이 있습니다. 다 주일 성수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제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여서 그를 믿음의 식구로 만드는 것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러잖아요. 전도 못 오면 애기라도 낳다. 애기 낳으면 어때요?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결혼하고 애기 낳으면 자동적으로 애기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남편을 예배당으로 인도하기까지 여러분 그 길이 짧습니까? 길으니까 아주 길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불신자와 결혼하면은요 그 대화도 바로 제대로 육적인 대화밖에 안 돼요. 영적인 언어가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부딪힘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눈동자만 봐도 그래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이 이번에 하자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마음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즉시 직행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눈빛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사사건건 부딪힘이 있잖아요. 사사건건 불신자가 만나면요 그 부딪힘 때문에 허구한 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허구한 날 그 부딪힘 때문에. 그래서 바로 불신자를 인도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플러스 수없이 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결혼해서 복음을 인도할 자신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각오를 하세요. 각오. 바로 고난의 터널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걸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과 불행의 길목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 성공을 원하는 성도라면 신앙의 원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바로 너희가 행복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물질의 언덕을 믿음으로 넘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언덕을 믿음으로 넘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언덕을 주님과 동행하기나 인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